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몇 년 전에 일본 천문 연구팀 연구진이 이 지구로부터 약 3억 광년이 떨어진 우주 공간에 태양보다 80억 배가 더 밝은 그런 초신성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3억 광년을 가야 되고 태양빛보다 80억 배가 더 밝은 빛이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죠. 3억 광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고 또 80억 배, 태양보다 80억 배가 얼마나 더 밝은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우주를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점도 안 되는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그냥 그 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는 아이성까지 쳐들어가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이 성쯤은 충분히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중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결과는요, 패배죠. 3,000명만 올라갔는데 36명이 전사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은 아이성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요 엄청난 성이고 강대한 힘을 가진 성인데 그 성은 단 한 사람도 피해자 없이 함락시켰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의외의 결과 앞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을 합니다. 날이 저물도록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의 탄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탄식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셨고,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쌍방간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죄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지역에 자자하고 그의 명성이 퍼진 것도 그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고 권세와 권위와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고 명성이 자자했던 겁니다. 결코 여호수아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어지면 이러한 함께 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몸뚱아리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영혼은 제일 먼저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며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불행은 몸이 아프고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그 영혼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삶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죄의 제거의 명령과 관련해서 사용된 너희 중에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아간에게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패와 죄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와 죄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승리, 축복, 형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아간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 중에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의 가족,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범인이 발각되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아주 샅샅이 뒤진 결과 범인이 잡혔듯이 긴장감을 더해가면서 마침내 아간이 뽑히는 모습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간이 범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긴장감을 더해가면서 점점 조여오면서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뜨끔하지? 예. 요즘 미투 때문에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30년 전, 25년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숨길 수 없는 죄를 숨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범죄자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뽑히는 폭이 좁혀지면서 이 아간의 마음과 그의 막 얼굴과 손은 막 어땠을까요? 막 벌벌 떨면서 아예 설마 내가 뽑힐까 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6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아멘.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욥기 34장 21절 22절을 또 같이 읽을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는지, 내가 거기에 언제 갔었는지 우리의 걸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세요. 모든 걸음을 다 기억하십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환한 불빛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139편 3절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어요.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아간이 진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말해가지고, 여호수아야, 아간이 지금 이 나쁜 짓을 했다, 네가 가서 아간을 처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죄인 아간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하고, 여기 보면 계속 가까이 오게 하고 가까이 오게 하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가까이 오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성막 앞으로. 제비를 뽑았더니만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만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만 삽디 가족이 뽑혔고, 삽디 가족의 각 모든 남자들 다 나오게 했더니만 그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합니다. 네가 한 일을 말해보아라. 그래서 아간이 20절 21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모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21절을 보면 아간의 탐심을 나타내는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 그리고 감추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먹었다. 여러분, 탐심은 인류를 망하게 한 죄입니다.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러죠.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도 탐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탐욕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탐심을 아시고는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에 이 탐심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반복해서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이 탐심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도 바로 뭐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4절까지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거닐다가 눈에 보였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항상 죄는요 그 다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은요, 이 한 번의 탄심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물론 철저하게 나중에 회개를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재앙이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의 탐심 때문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이 탐심 때문에 문둥병자가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갓나몬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한 번의 탐심 때문에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도 이 탐심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한나라 왕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세상에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탐심은 사람을요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불량자들을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아예 그냥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하나님의 예언이요 22장 37절 이하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은 불행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 곧 탐심을 가진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뉴스에서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그들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파멸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교단의 총신 사태 역시 한두 사람의 탐욕,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지금 교단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 패망을 낳게 합니다. 아간은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간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아간의 장막으로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물건은 장막 안에 있고 은은 그 장막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리고 누구를 잡습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입니다.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욕심하는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불렀더라? 아굴 골짜기라 불렀더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매이는 쓰라린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는 죄인의 길에 서야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온 인류는 사망의 종로를 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때가 있습니다. 아간의 죄 역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데 이에 여호수아는 단호히 아간을 처형함으로써 남은 백성의 성결을 도모했습니다. 이때 그의 가족도 아간과 함께 처형당했는데 이는 그들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 죄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를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죄악을 철저히 척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 속에서 이 죄를 척결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너무 심하지 않나 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다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를 죽였으면 되었지 그의 아내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의 전염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옛말에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유래는 어느 고을에 혼기가 꽉 찬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주선으로 이제 정성댁 아들과 선을 보았는데 어찌나 잘생겼는지요. 너무 잘생겨서 마음이 그냥 홀딱 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은 찌질이기에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한 총각과 선을 봤는데 집은 상당히 부자인데 그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처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잘생긴 정성댁 아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추남이지만 부잣집 아들을 택할 것인가. 이제 부모가 시간이 되어서 정해라, 너 누구랑 결혼할 거냐 라고 했더니만 이 처녀가 둘 다에게 시집을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만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동쪽에 있는 정성대에 가서 부잣집에 서쪽에 있는 부잣집에 가서 지내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동쪽에 있는 정성대에 가서 자겠다고. 둘 다 손에 쥐고 아까워하는 처녀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세상의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잘 보십시오. 그 원인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나와 내 가족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기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죄를 척결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죄를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죄는 없는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불법과 온갖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길은요, 철저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는 바꾸지 않으리